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칭의의 교훈을 깊이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러러보며 생각해야 한다. 기독교 강요에 소개되는 로마서의 이러한 그 표현들을 잘 또 살펴가시면서 열심히 또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그 설명, 또 공적인 신앙 고백서 안에서 로마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로마서로 들어와 보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로마서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 로마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부지런히 배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1장에서부터 33장까지 로마서 특별히 7장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또 목사님이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또 주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도 또 찾아보셔요.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의 글을 통해서 공적인 신조 아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서를 또 읽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우리의 신조로 또 돌아가 보는 것이, 그래서 성경과 신조가 상호 교환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의 더 깊은 해석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도 또 어떤 성경들을 주로 이 칭의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앞부분에서는 로마서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12장에서는 욥기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욥기서가 우리가 칭의랑 관련해서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전혀 칭의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없었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가? 친구들과 욥은 도대체 뭘 갖고 다투는 건가? 잘 참으면 2배의 물질의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오늘날 기복주의로 욥기서를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욥기서를 칭의론 안에서 접근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또 우리가 앞부분 1권에서 신론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강요에 욥기서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섭리적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배울 수 있구나. 이게 성경을 배우는 훈련인 것입니다. 자, 칭의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우리 정통 기독교의 이신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인 협력주의자들이 자꾸만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공로에 자꾸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대로 안다라면 감히 우리가 0.1% 요만큼 뭔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칭의에 도움이 되고 마치 칭의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유보적 칭의, 신인 협력적 칭의, 공로적 칭의, 행위적 칭의,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신론이 부실하니까 결국 구원론에 있어서 자꾸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그런 칭의론이 자꾸만 판을 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칭의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성과 완전성에 비추어 칭의를 논함. 완전성, 존엄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칭의를 왜 그토록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에 기초한 그러한 칭의론으로 다루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완전히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만 이 일들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이 논의의 전체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안중에 두지 않으면 분명히 깨달을 수 없다. 지금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논의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근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논의는 인간 법정의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의 공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행위의 성실성에 대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척도로 판단하게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공정성, 정의로움,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과 전 인류가 범죄자가 된 형벌을 받은 이 죄책, 정죄는 단순히 덮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린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이 심판, 행위 언약의 명령의 그 높은 완전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여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의 그 공의, 하나님의 법정의 공정성, 법적인 그러한 명령, 완전성, 공의성, 만족성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걸 신학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만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값이 해결되고 또 율법에서 약속한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는 본디오가 죽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고 이런 뜻도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로마 심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정을 대신 나타내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죄하신 분이 죄인으로 죽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3번이나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의 처형에 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포했습니다. 빌라도가 죽였고 우린 안 죽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신앙 고백사 안에 우리가 죽였고 라고 하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아낸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신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나와서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를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4번의 복음서에서 4번에 걸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구나 이런 뜻보다는 로마의 최고의 재판정으로 예수님이 소환돼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라고 공적으로 선포됐어야 되고, 그렇게 무죄하신 분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대리적 죽음, 대신적 죽음, 대속적 죽음의 성격이 그 심판정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 심판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심판정으로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최고의 법정인 로마의 법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가 무죄하시고 또 죄인으로 선언되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신칭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반드시 만족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충족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이 명령을 어기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또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정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행위 언약의 그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본디오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명령이요, 가장 완벽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되는 그런 약속이요, 만약 그걸 어겼다라면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가 지겹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나가서 무죄하신 분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대신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죄값이 발생이 되는 그 행위 언약의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칭의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읽었던 줄, 두 줄 아래부터 읽어봅니다. 사실 밑에서 다섯째 줄, 행위에 의한 의를 가장 자신 있게, 가장 요란하게 떠드는 자는, 계속 읽어요. 현저한 병에 걸려 괴이한 모습을 보이거나 피부 속까지 골마서 뒤뚱거리는 인간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느낀다면 그렇게까지 우롱하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얼마나 엄격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가. 칭의에 있어서 행위를 조금이라도 섞으려고 한다라면, 또 간접적으로 섞으려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섞으려고 하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현저한 병에 걸려 있는 괴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완벽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아봐야 뭘 얼마큼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헌신을 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 좀 했다고, 결단 좀 했다고, 또 열심히 선행을 했다고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마치 그게 하나님 앞에 칭의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치 칭의를 더 신속하게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회적인, 간접적인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인간의 공로를 자꾸만 덧입히려고 하는 이러한 칭의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 그 높으신 요구, 정의,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283페이지 읽어봅니다. 첫째 줄,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서 모든 부분이 완전 무결한 것, 아무 부패나 오염이 없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중간쯤에 욥기서 3장 9절, 거기 있는 데서 위에, 둘째 줄 위에요. 2번이라고 돼 있는데 있죠? 작은 2번. 이것이 그 문제이다. 우리는 이 심판자를 우리의 마음이 본래 상상하는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마음에 그려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만큼 회개를 열심히, 죄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졌으니까 그래도 칭의에 뭔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뭔가 협력이 되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 못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의 광채 앞에서는 별들조차도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화려한 별들조차도 색이 바래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땅을 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9장 5절, 25장 5절. 그의 순결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불결하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그 완전한 순결과 완전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을 보게 되면 우리께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보게 된다는, 아주 불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는. 욥기서 4장 18절, 천사들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26장 6절, 그의 복수에 한번 불이 붙으면 지옥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간다. 욥기서 이런 편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지옥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우리가 갚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완벽한 요구, 또 율법을 어겼을 때의 그 죄값의 무서움을 우리가 달랠 수 있다고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욥기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284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첫째 줄 또 읽어봅니다. 욥기서예요. 이게 계속 첫째 줄 읽어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런 표현. 내려와서 밑에 한 줄 아래, 하물며 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하루살이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15장, 하늘에서라도 그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인간의 전적 부패를 생각하면 감히 이런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로주의, 이러한 인간의 자유주의를 자꾸만 칭의에 덧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전적 부패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적 부패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단락. 사실 욥기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말한다. 이 구별은 계속할 가치가 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는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여 의 앞에서는 검사에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욥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지만 천사들의 거룩도 하늘 저울로 달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쭉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해야만이 그 약속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까지 치러야 되는 이중의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밑에서 셋째 줄 그 단락. 만일 모든 사람이 하늘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죄책을 인정하며 용서를 받고자 기꺼이 엎드려 자기가 철저히 우리 자신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절대 주권적인 율법의 완전한 명령,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엄중하게 죄값을 하나님이 물을 거라고 하는 공의의 만족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이신칭의가 왜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항, 사람 앞의 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허무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두려울 떨 줄 알아야 한다. 사람과만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지 못할 것을 가졌노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런 확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28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빈 껍데기뿐인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하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참된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서를 또다시 언급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9장 2절 아랫줄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듣는다. 곧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 사망 진정한 의의 증인 어거스틴과 베르나르드. 항상 기독교 강의를 보면 어때요? 먼저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사, 역사적인 자료를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이런 교회사 자료를 보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대자들의 그러한 잘못들을 아주 확고하게 비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성경과 교회사 자료 그리고 오류의 잘못됨을 걸러내고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를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객관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거스틴과 또 베르나르의 이러한 설명을 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어거스틴은 경건한 사람은 모두 이 썩을 육신의 짐을 지고 현세의 생명의 연약함 중에서 신음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만이 그 희망이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어거스틴이 잠깐 또 이렇게 실수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또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부분도 보는 겁니다. 또 어거스틴이 잘 말한 것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교부들을 읽을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앞선 신학자들을 특별히 칼빈의 설명을 통해서 교부들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교부들이 뭘 잘못했고 뭘 옳게 표현했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7장과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불신자라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초기 해설집에는. 그렇지만 후기에 가서는 내가 로마서 7장을 잘못 분석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7장은 신자의 성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수정해 줍니다. 어거스틴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가 잘못 해석한 것은 또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후반기에 가서는 또 더 노력하고 더 전념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또 고쳐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어거스틴의 글에는 많기 때문에 칼빈을 통해서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실수들이 칼빈에게서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칼빈을 읽을 때는 거의 99%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욥기서를 로마서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을 읽을 때는 한 7, 80%는 수용할 수가 있는데 20, 30%는 막 연옥도 말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지? 막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걸러내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86페이지 두 번째 줄 베르나르드도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베르나르드도 중세 신화의 신학자인데 잘못 말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제대로 말한 부분들도 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칼빈이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줄 구주의 상처를 제외한다면 약한 자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쉴 곳이 어디 있는가. 구주의 힘이 강할수록 나는 더욱 안심하고 거기서 산다. 이렇게 세상은 위협하고 육체는 내리누르며 마귀는 올무를 놓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5번 되어 있는 데 있죠. 한 셋째 줄 정도 아래.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 후에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이런 표현. 중세 신학자들 중에 아주 망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잘 말한 또 그런 신학자들도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족하지만 좀 말한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칼빈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계속 베르나르드의 말입니다. 중간쯤에 당신의 영광이 여전히 쇠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저는 평화가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겠나이다. 또한 일체의 영광을 거부하나이다. 제 것이 아닌 것을 횡령한다면 주신 것까지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28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공로가 있어도 있는 채 하지 않으며 공로가 없어도 담대한 교회는 행복하다. 교회는 담대할 이유는 있으나 공로는 없다. 공로가 있으나 가치 있는 공로가 되게 하려면 있는 채 하지 않아야 한다.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공로가 아닌가. 그러므로 교회는 공로가 있는 채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담대하게 자랑한다. 주의 풍성한 자비가 자랑할 까닭을 넉넉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적인 성도들의 경건에 이런 어떤 공로적 개념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항,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자기 비판은 선행이 있노라는 생각을 일체 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렇게 철저하게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을 주권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사항,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 모든 자기 기만이 없어진다. 첫째 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각성한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는 이것만이 안전한 피난처이며 마음 놓고 호흡할 곳임을 깨닫는다. 밤의 찬란한 별들이 태양 앞에서 빛을 잃는다면 사람의 가장 희귀한 순진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순결과 비교할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순결한 의지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도취에 빠져 담대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위선은 그때에는 당황하며 붕괴될 것이다. 넘기셔서요. 28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진지하게 진정한 의미의 의의 기준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대로 판단한다면 모두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히 불의이며 정직이라고 보는 것은 부패이며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치욕이다. 쓰레기, 오물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전적 부패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정적 부패를 인정했지만 논리적으로 결국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온 건가? 인간의 자유의지 능력이 일부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앞뒤를 말을 다르게 말한다라면 우리는 부패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진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전적 부패가 되어 있지 않는 인간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전적 부패 인정 안 되니까요. 이러면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전적 부패를 부정했습니까? 우리 전적 부패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준비를 안 했으면 또 열심히 믿음의 결단을 끊임없이 쌓아가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 은혜가 중도에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회개와 신앙의 결단과 또 윤리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최선을 다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구원으로 성취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간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열심히 결단하지 않으면 은혜가 거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애매한 겁니다. 전적 부패 다 인정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나 믿음의 결단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중간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아니, 구원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구원의 이 소중한 역사가 중간에 오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취소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인간의 회개와 믿음의 준비와 결단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또 전적 부패를 겉으로 인정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해지는 거예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자유지와 인간의 공로가 결국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부할 건가 받아들일 건가, 내가 좀 더 잘 준비를 갖출 것인가.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는 개념들이 중세시대부터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 단어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9장 자유지 부분에서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아주 문장이 명확하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회중파 청교도들은 회개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를 만들어간다. 우리는 전적 부패한 자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회개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의 경건의 결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준비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단어 자체도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를, 프리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에서, 장로교에서 당신들의 논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결정적으로는 그러나 인간이 회개와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태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그 논리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를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전적 부패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다 인정합니다. 이 준비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준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피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은혜로 다 준비해 준다라면 그걸 왜 우리가 부정하겠어요? 그건 예정론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신다, 모든 걸 예비해 주신다, 모든 걸 준비해 주신다.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다 주셨지만 항상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그냥 말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이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회개를, 낮아짐을, 겸손함을, 의를 향한 열심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혜택들을 주시지만 인간이 어떻게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준비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열심히 안 한 자들은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나 삶에서 엄격주의와 완전주의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 생활의 열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불신자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회심 체험과 강력한 죄에 대한 아픔과 탄식의 강력성을 아직 덜 갖춘 것 같아. 그러면 신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삶에서 완벽주의, 완전한 회심, 완전한 삶의 구원받은 칭의의 증거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회중파 청교도로서 훌륭한 신학자로 출발했지만 결국 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는 신자들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신율법주의, 신공로주의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리탄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가톨릭과 싸우려고 했던 좋은 귀한 장점도 있지만, 특별히 퓨리탄들의 완벽한 성결한 삶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요? 너무 극단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청교도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막 대단하다, 존경한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하지만, 실제로 읽으면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 따라할 수 있겠는가? 거반 수도자처럼 삶을 요구합니다. 일상의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성도들이 그거 따라갈 수나 있겠어요? 숨도 못 쉽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하고 넘어갔을 때도 그 인디언과의 그러한 그 갈등, 결국 선민의식에 자기들만이 가장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지나친 신념주의와 우월주의 때문에 결국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의 문화와 삶을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너희들의 삶은 다 더러운 세속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 아메리카를 초토화할 때 거기에 청교도들이 가장 앞에서 결국 그 아메리카의 삶을 펼쳐내는, 역사의 이 어두운 그림자, 이 청교도들의 지나친 그 우월주의 때문에 아메리카 사람들의, 인디안들의 이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 야만인 취급했던, 물론 모든 청교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에 대한 아주 극혐오적인 이러한 세계관, 결국 모든 이유가 아메리카를 정복하는 그 모든 정치적 이유가 청교도 때문은 아닐지라도 청교도들의 그 이주가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영국이나 유럽이 아메리카를 지배하면서 인디안들을 전멸시킬 때에 결국 거기에 청교도들이 먼저 이민 가서 구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같이 휘말리면서 이 인디안들을 핍박하고 전멸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한 이러한 생활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이러한 엄격주의의 완전한 퓨리의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 세계관은 지나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 와 하면서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복고주의적 청교도들이 있는 겁니다. 회중파 청교도들이.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이름, 청교도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를 일반 이단만큼, 사이비 교주들만큼 그렇게 무섭게 폭력적으로 폐쇄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추구하는 이런 교회들 상당히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복고주의적인 이 17세기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 문자적 복고주의적 이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청교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 계시다라면 상당히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장로교적 청교도라면 이렇게 특별 계시와 일반 은총을 항상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일반 은총의 삶,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존중하지만 불신자들의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자들의 삶일지라도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항상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모두 다 세속적이라고 제거하지 않고 그들 안의 삶 속에 건강한 것들은 항상 우리가 수용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문화관과 윤리관이 장로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주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이러한 이원론적인 그러한 윤리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전적 부패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은혜, 부패만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뭔가를 이렇게 또 인간의 의지를 회개와 믿음의 결단에 대한 또 윤리에 대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덧붙이려고 하는,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 부패 다 얘기하지만 결국 거기에 인간의 종교적인 윤리적인 공로를 덧붙이는 이런 방식들도 역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대놓고 은혜를 부정하거나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논리로 결국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칭의론들도 상당히 조심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칭의론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그러한 칭의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5번 모든 자기 찬양을 버리라 읽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생각해 본 우리는 자기를 검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본래 맹목적이다. 이는 아무리 잘난 체 하는 악패를 경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악패가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에 내재한다고 선언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라고 솔로몬은 말한다. 이렇게 칭의를 접근할 때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부패와 악함을 우리가 철저히 배워서 올바른 죄에 대한 고백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자기 부정과 자신의 부패성을 비판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이 부분을 성화 부분에서 너무 세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패성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심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깨닫도록 우리 자신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오늘 오전 설교처럼 비록 성도들의 삶 속에 연약함과 자기를 살피는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신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에서조차도 강력한 자기 부패를 요구하고 자기 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그게 명백하게 열매로 안 나타나면 너가 세례받은 것조차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몰아치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불안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동료 목사들끼리 만약에 뭐라래요? 그 공산주의에서 5명 앉아가지고 상호 비판하는 거, 자아 비판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목사들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너는 몇 시간 기도했어? 너는 몇 시간 성경 봤어? 너는 얼마만큼 십계명 자기 부정했어? 나는 한 80% 했는데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90% 했어. 그럼 또 어떤 목사는 90% 가지고 나는 95% 했어. 심각한 거예요. 한두 끝도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격주의에 가게 되면 구원의 확신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칭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신비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줄게 이러면서. 그건 어떻게 하는데? 방언 받으면 돼. 그런 거 헷갈려 하지 마. 내가 자기 부정을, 내 자신의 죄를 얼마큼 내가 비판했는지, 내가 의의 열매를, 생활의 변화를 얼마만큼 많이 변화시켰는지, 그거 너무 따지지 마. 그거 너무 골치 아파. 간단한 거 있어. 방언하면은 구원 받은 거야. 칭의 받은 거야. 금가루, 금리빨 이거 받으면 구원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칭의는 주관적 체험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로 초대된다는 세례의 객관성,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성.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가 내 죄랑 동일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러면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공로, 세례, 이러한 객관적인 구원의 수단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 신앙 고백이 따라붙는 겁니다.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먼저 쫓아나가게 되면요, 뭘로 보증할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관적인 체험으로, 주관적인 확신으로 난 구원받았겠지, 신비주의에는 방언과 신비체험으로 강조하는 거고,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정의로 뭔가 희생을 해야 너가 구원받은 거를 보증할 수 있지, 또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 회중파 청교도들은 완벽한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지, 이렇게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신앙, 주관적 신앙의 내용을 잘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배우고 그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적 칭의인 겁니다. 체험적 칭의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칭의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객관적인 보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로 참여하셨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다소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객관적인 성경,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했고 그 결과로 세례를 객관적으로 내가 받았으면 여러분은 신자라는 건 강력한 확신과 보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객관성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의 주관적인 그 느낌에다가 우리의 칭의를 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검토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자신의 부패성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느낌 속에 내가 많이 회개했겠지, 내가 많이 울었으니까 회개했겠지, 아니요. 성경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신앙 고백적으로 회개했으면 되는 겁니다. 밑에서 6째 줄 읽어봅니다. 자기 검토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내야 한다. 이는 우리의 패악성의 비밀한 곳을 심판대의 빛으로 철저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너무도 깊이 숨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밑에 줄 맨 아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보세요. 계속 욥기입니다. 야, 욥기서에 이렇게 전적 부패, 이신칭의와 관련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많구나.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15장 14장 하나도 없도다. 9장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이런 표현들. 자, 6항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겸손인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가 아직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의 의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파멸적인 위선을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믿음, 은혜, 부패 다 이야기해놓고 또 슬며시 인간의 이러한 회개와 믿음, 윤리의 이런 어떤 열매를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우리는 즉시 자기에게 있는 고귀한 듯한 것을 일체 짓밟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290페이지 둘째 줄, 첫째로 우리는 모든 자랑을 버리고 완전히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로 이 겸손은 어떤 점잖은 행동으로 우리의 권리에 턱끌 만한 부분을 주에게 양보하는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줄 아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바치며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겸손을 이렇게 설명한다. 스바냐서에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57장도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런 표현들. 여기서 통회라는 이러한 표현 바로 자기 자신의 부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착한 열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과 회개의 결단에 대한 이런 준비의 이러한 마음조차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례 준비하고 있는 자매님 있잖아요. 학습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게 사실 완벽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로. 내 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 가지고 드러낸 겁니까? 알 수도 없죠. 저도 알 수도 없고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숨겨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걸 다 끌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요? 그 다음에 또 세례 준비하다가 중간에 또 교회도 불참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가짜입니까? 그러면 학습 세례 받을 때 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100% 진정성 있게 고백한 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항상 그 완벽주의 쪽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완벽한 고백이 돼야 된다. 말이 쉽죠, 그거. 엑스레이로 갖다 놓고 그거를 무슨 99%인지 98%인지 나옵니까, 그게?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회는 교회적 질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올바른 지식 아래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살펴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 고백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원죄, 자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죄를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 그 신실성을 부족하나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죄에 대한 고백을 비록 내가 밑바닥까지 다 끌어냈는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 고백적 수준에서 바르게 고백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그러면 세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인 거예요. 이렇게 장로교회의 이러한 칭의론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성도들을 안정성 있게 지켜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뭘로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뭐 들어갔다 나왔어요? 천국에 갔다 와봤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창궐 하면서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내가 보여줄게 막 이러면서 희한한 어떤 증거들이 이렇게 갖도록 자꾸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성경을 잘 배워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으셨으면 신자로서 평생을 마음가짐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다. 우리의 지존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는 설명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비유로 올바른 겸손의 모습을 그려 보이신다. 자, 구원받은 모습을 한번 실제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얘기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잖아요.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한 행동은 가짜 겸손의 표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리는 그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리 조사해 봅시다. 세리가 저 밑바닥까지 진정성을 끌어내서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바리새인은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지키고 종교 생활도 완벽하게, 바리새인들만큼 완벽하게 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생활 열매 부분에서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산 사람이 신자라고 말할 것 아니겠어요? 그 완벽주의 속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한 겁니다. 너희들은 가짜다라고. 오히려 세리가 제대로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었더라도 또 그의 삶에 완벽하게 인격이 변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완벽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원죄와 전적 부패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최소한이나마 이해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건 진짜라는 것이에요. 너무 진정성을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거의 뒤부터 읽어봅니다. 그의 공개적인 고백에서는 그에게 있는 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그의 미움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자랑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셋째 줄 아래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일체버리고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즉 우쭐하는 생각이 차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며 따라서 자비를 받을 수 없다. 가난한 자에게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 부족하지만 진실됨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파랑,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기 만족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 결국 이 완전주의는 교만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교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퓨리탄, 얼마나 퓨리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너무 완벽한 회심주의, 너무 완벽한 성화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신학 구조는 교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공로주의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에는 결국 교만과 자기 만족이 따라붙는 이러한 공로주의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경고하는 겁니다. 첫째 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자고 하면 우리는 모든 교만과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한다. 자기의 의를 미련하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추천할 만한 공로가 있노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 여섯째 줄 아래입니다. 우리 자신을 불신하는 생각이 깊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우선 우리 안에 타도되지 않으면 주를 향하여 충분히 비약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자신 안에서 이미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된다. 밑에서 넷째 줄, 자기를 비우는 사람, 즉 없는 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가짜 의를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를 분배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인간의 자유지와 공로가 1%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유별나게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칭의에다가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덧붙이고 뭔가를 내놓으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칭의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전적 부패를 강조하는 또 이러한 근거를 또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